어느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택하심을 받은 이 세상 임금 만몬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수 왕세자의 마음을 닮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소수지만. 로마서 11장 4절 5절 시작.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중에 세상 번영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리로 말해 예수도 믿었는데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 무릎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7이죠. 천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에 왜 이 공동체가 남은 자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어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었어요. 귀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 그릇들을 압박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아브라함 큰 흉년, 경제 침체지요. 경기 침체지요. 이삭 큰 흉년. 이삭은 그때 아버지보다 더 잘해버렸어요. 땅에서 하늘 보좌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에 영생하다 솟는 샘물을 끊임없이 파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왕노릇 했잖아요. 야곱 때는 전 세계가 애국과 전 세계가 흉년 경기 침체에 왔어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비되어져 가지고 11명의 형들하고 10명의 형들하고 다르죠. 탐심과 욕심의 형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란의 노예살이, 고란의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님을 때려 죽이시겠죠. 왕을 따르다 보니까 강제로 따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요셉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요셉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 예수 메시아의 표상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인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쫄라대고 금식하고 해보세요. 이 욕심 탐심의 우상숭배를 찔러 쪼개고 이걸 금송아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오는데 뭐 신앙하고 이러지만 이거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죄악의 세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마세요. 티끌을 깨뜨리세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전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회의 땅, 성령의 신대륙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손주들에게 반드시 이 탁월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보좌에 죽임당하신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끌어다 대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사용법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이들은 다 세상 임금의 압박을 이긴 장자요, 처음 익은 열매요, 깨끗한 그릇들로 그 시대에 자신들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시러 왔어요. 우리가 택했지만 하나님의 신비지요. 이 시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남은 자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을 남은 자 공동체로 세울 수만 있다면 캄캄하고 어두워져 가더라도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고 바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교회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이 도시에 아빠 찬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부부입니다. 항상 부부예요. 성전의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권세, 왕권과 제사장의 권세, 축복권을 다 도둑맞게 말았어요. 욕심을 따라 감언 이슬로 지금도 계속 미혹하거든요. 거짓말로.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이 이유로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뱀의 후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까지 원수되어 세상 끝날까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리 평화를 빌어도 평화의 왕이 다스릴 때까지는 칼과 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귀는 어때요? 이 큰 용은 위장 평화 조약으로 유혹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이 통일 대한민국도 빛과 어둠의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살판났다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경륜하고 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 숭배의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서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장사하는 집이 되고 탐심을 따라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면은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은 반드시 무너뜨려요. 왜냐?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요. 성전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보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학교 할 때 자꾸 죽도록 순종하니까 자꾸 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아무리 여러분 찬양 아무리 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잘 짓고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성전을.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힘든 시즌에도 부모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지금 아니라고 미지근하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게 믿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어느 상황이나. 할렐루야. 그게 인격적인 능력이 돼.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씨도 안 먹혀.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며 한밤중에도 노래 부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도움을 주시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기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지만은 거룩한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했고,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 때는 다 육신을 따라가요. 자꾸 성장하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전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벨론에 다 동화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벨론, 세상 애굽,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좋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인생의 자랑을 만족하게 하며 썩을 양식이 전부 다이냐 이렇게 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훈련하는 왕의 자녀들의 학교예요. 학교 훈련장이에요. 욕망노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서 또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고 종살이하고 돈벌이가 얼마나 힘든, 학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고생도 하고 연단도 하나님이 수준 봐가면서 연단하는 게 불시험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를 뽑아내는 게 보석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생 당했습니까? 전부 다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약 200년도 더 되는 전에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황금 만능의 나라, 황금 숭배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상 제국은 항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재건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왕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는 그 보좌, 성전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하늘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땅을 경륜하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이 신비를 깨달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깡그리 나라도 몽땅 다 패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가 될 성전 재건은 얼마 못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한참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죠? 돌아오잖아요. 코스 아닙니까? 코스 요리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니까 낙심한 총독 스룹바벨, 낙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낙심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주전 2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성전 재건 딱 시작하니까 그때 농사 짓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자녀들 농사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전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지으십시오.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전, 자신을 성전으로 짓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연단과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책임지셔요. 영광이 거하는 자리, 보좌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까지 만들어지면 반드시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필사적으로 지난 4, 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화될 때까지. 이 일 역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오는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자주 포기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하는데 끊임없는 사랑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의 보장집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서는, 여기는 10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거기 가서는 절대 의대 가면 안 돼. 알겠어요? 거기는 병드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세세토록 다스리는, 성경이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인데, 왕자인데, 공주인데 다 주신다니까. 지도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세요. 십자가가 법궤예요. 저 세상들이 지고 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가마 타고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법궤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세요. 본문 3절 9절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제2성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관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점진적이도 여러 가지 뜻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재건될 제2 스룹바벨 성전은 제1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겠지만 초라하겠지만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나 성전으로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두 번째, 이 제2성전도 결국은 탐심의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이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 돼간다, 욕심 덩어리다, 다 비즈니스 아닙니까? 다 교회도 다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또 강도의 속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 속을, 탐심의 속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고 계속해서 지금 외치잖아요. 외치면 반드시 칼이 날라오고 돌덩이가 튀게 돼 있다고요. 피가 난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기뻐요, 깨닫고 보니까. 상이에요. 축복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자가 하늘의 상이 커요. 세상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는 서머나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라니까. 세 번째, 그런데 우상숭배로 무너졌는데 어때요? 온 세상 죄를, 성전을 말하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왕세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영원 부활 영광 포레버 성전이 됐잖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성전이 어린 양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지키셔요.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이 세상만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걸 닫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 스가랴서 13장, 14장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본부, 왕궁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 성전으로부터 생명샘물이 솟아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치유하고 소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극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평만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막이 꽃동산 되고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 여호와 삼마 성전에 생수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다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로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은혜 때가 아닙니다. 말씀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 같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몇백 살, 900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 TV 보니까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파레 폰타. 이거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네요. 이게 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한 아버지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더 큰 영광이 나타날, 다시 오실 주님이 친히 거하여 다스리는 여호와 삼마 성전이 재건되기 직전에 온 세상이 더 크게 진통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
잠시 짝퉁 그리스도로 군림하며 짐승의 표를 성경의 말씀대로 강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전능자의 말씀대로 3년 반에 정한 때가 차면 짝퉁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경배했던 제3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원리가 더러운 성전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건축가가 되셔서 어느 때나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영광의 영 아닙니까? 영광의 불, 영광이 거할 만한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쉬지 않고 재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래봤자 그게 천년 만년을 가겠습니까? 한번 흔들어버리면 또 깨지고, 물론 뭐 세워지면 뭐 거기도 좋고 우리도 돈 벌고 좋겠지만 네옴시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최첨단 천국 공법으로, 아멘. 빛의 속도로, 우리는 빛의 속도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 킹덤 시티, 그 안에 성전이죠.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장착하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도 교회와 지도들과 성도들이 무능하게 살아노니까, 이 세상 임금을 골리앗을 못 이기니까 다들 두려웠더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파는 끝났다니까요. 돌파리가 아니라니까요. 성전 재건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건축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전의 감독관 아닙니까? 건축 감독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충만하게 밝히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장차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어둠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요한계시록 13, 14, 15, 16, 17, 18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때에 이제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자기 가정부터, 부부와 자녀들부터 가정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낼 에덴 동산 같은 성전으로 잘 재건하여 지킬 수만 있다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바드 샤마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성전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솔로몬 제1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세상의 으뜸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만왕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2성전 무너지고 3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응답됩니까? 여호와 삼마성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학계의 예언적 축복은 마침내 맨 마지막에 멸망될 죄와 사망 권세, 이 왼수지요, 이놈을 최후의 심판으로 던져버리고, 21장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예수 성전에서 마침내 말씀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 성전으로, 그 성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세상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이고, 킹덤시티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영광이 하나님의 최첨단, 이 네옴시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첨단의 공법에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후패져가고 약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을지어다. 십자가의 영광이 맞아요. 이 양덕성전도 세상이 이렇게 점점 진동해가는 때에 열방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남은 자 공동체로 채워져 쉐키라의 영광을 나타낼 왕같은 제사장을 많이 배출할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의 많은 자들이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 눈동자 같은 남은 자 공동체를 함께 부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3세대가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